오늘 꿀팁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 노인이 손자에게 이렇게 인생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항상 두 마음이 있는데 두 늑대와 같은 두 마리 늑대가 아주 끔찍하게 싸우고 있다라고 손자에게 이야기하면서 한 늑대는 그 늑대는 늘 아주 악마 같기 때문에 이놈은 분노, 시기, 질투, 미움, 살인, 비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드러나는 악마와 같은 늑대가 있고 또 하나의 늑대는 정말 착한 늑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늑대는 사랑과 칭찬과 나눔과 섬김과 헌신과 봉사와 좋은 거 다 있죠.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들 속에는 이러한 두 가지 마음을 갖고 있는 늑대들이 살고 있다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손자가 뭐라 그래요? 아니 그러면은 할아버지 누가 이겨요? 그 두 늑대 중에서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내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긴단다. 지금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이 미움, 시기, 질투가 가득한 악마 같은 늑대에다가 먹이를 주면 그 늑대가 이기고 칭찬과 사랑과 용서와 나눔과 섬김을 가지고 있는 늑대에게 먹이를 주면 그 늑대가 이기는 거.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무엇을 묵상하는지, 무엇에 관심 갖고 무엇에 먹이를 주고 있는지 그 먹이를 준 그 늑대가 이긴다는 거야. 여러분 악마 같은 늑대를 키웁니까? 아니면 착한 늑대를 키웁니까? 착한 늑대를 키운 줄로 믿습니다. 물어보나 마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생각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른 선택을 위해서 우리가 꿀팁을 보기 위해서 우리 신앙의 인물들을 지금 우리가 조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처음에 모세를 통해서 보았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어떤 선택이 갈등 속에서 어떤 선택이 옳은 것인가를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이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이 창세기가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언약이 12장에서부터 시작해서 24장까지 전체 다가 아브라함의 언약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12장에서 시작이 되고 있어요. 11장까지는 원 역사이기 때문에 12장이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이 아브라함의 역사가 출발했던 그 지점이 어떻게 출발하냐면 12장 1절에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이에요.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에게 주는 그 비전인데 이 비전을 받기 전에 뭐냐는 거 11장에서 31절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11장 31절을 한번 보면 14페이지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룻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자, 저 보세요. 여러분 제가 나눠준 것 갖고 계시죠? 그 지도 한번 보세요. 지도 보시면 자 우르를 한번 찾아볼까요? 우르 갈대아 우르라고 보이죠? 그 우르라고 하는 지역은 바로 유명한 도시국가 메소포타미아의 문명 지역이에요. 소생딸 지역이 출발하는 아주 중요한 지역이에요. 굉장히 잘 사는 지역이에요. 자, 그곳에서 하란이라는 데 보여요, 여러분들? 하란. 예, 하란은 도시국가입니다. 아주 중요한 교통의 요지입니다.
거기에서 다시 가나안 보이죠? 가나안 밑으로 내려가죠. 가나안 중간에 보이죠, 여러분. 헤브론도 보이고 브엘사바랑 보이죠, 거기 가나안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애굽 보입니까, 여러분들? 자, 그럼 저를 보세요. 자,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출발해서 하라는 교통의 요지고 갈대아 우르 이쪽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서 초생딸 지역이 아주 문명이 발전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비집을 떠나라 한 거야. 자, 그곳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거기서 평생 살아왔기 때문에 65살까지 있었어요. 출발해서 65에 출발하기 때문에 아브라함 같은 거는 익숙한 60년이 넘게 살아오고 익숙한 곳을 떠나야 되는 거.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 너는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르를 떠나서 어디까지? 그래서 데라 아버지하고 같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인데 하란까지 갔는데, 자, 거기 여기 잘 보시봐요. 거기 갈 때 누구를 데리고 갔냐면 롯을 데리고 가요. 이 데라가 아들이 셋인데 아브라함도 있고 거기 하란이라는 아들은 일찍 죽어버리니까 그 하란의 아들이 롯이에요. 근데 롯은 쉽게 말해서 아브라함하고 무슨 관계예요? 삼촌과 조카 관계인 거죠. 데라 입장에서는 손자고. 그러니까 누가 떠나냐면은 데라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아내 세라, 그다음에 또 누가 있죠? 세라고 또 롯, 이렇게 떠나내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데라는 어디서 멈춰버려? 하란에서 죽어요. 하란이 교통의 요지기 때문에 굉장히 잘 산다니까 데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 안 한 거죠. 어디까지 가야 돼요? 가나안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가야 되는데 데라는 어디서 띵가띵가 멈춰버려요? 하란에서 이곳이 좋사합니다. 멈춰버려요. 데라는 거기에 멈췄던 거고. 자, 누가 끝까지? 믿음의 조상인 우리가 말한 아브라함은 끝까지 가나안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땅이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이. 근데 약속의 땅인데 거기가 뭐가 있다고 그랬죠? 기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땅이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희를 가라라고 했지만 그 가는 게 광야일 수 있고 고난일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왜 가자마자 하필이면 기근이 있을까? 좀 하나님 좀 먹고 살만하게 좀 좋은 데다 좀 놔주지, 가나안 땅. 하필 그때 뭐가 있어요? 기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할 수 없이 아브라함은 사례와 같이 누굴 데리고? 롯을 데리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디로 가는 거야?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 네게부 사막을 건넌단 말이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애굽은 먹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문명도 발전, 이집트 문명이니까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곳에 가서 이제 먹을 걸 구하고 하는데 가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걸 경험하게 되냐면 사례가 너무 예쁜 거야. 그러니까 그 바로 왕이 갖고 싶어. 첩으로, 아내로. 마침 그런데 이제 누가 아브라함이 겁이 많아가지고, 야, 여보, 너 내 아내라고 하면 나를 죽여야 자기가 정치하기 때문에 안 되니까 너 내 누이로 하자. 너 여동생으로 하자 우리.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니까 얼마나 소심해. 여러분 여기서 봐야 될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엄청나게 좋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 믿음이 너무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12장에서 시작해서 26장까지 쭉 가면서 점점 좋아져요. 그러나 우리가 똑같은 아브라함이에요. 다만 차이가 어떤 게 있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나 아브라함은 철저히 순종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가 발생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은 세 가지. 첫 번째 뭐이다? 땅.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는 약속이 있고, 두 번째는 너의 자손, 민족을 이루도록 많은 자손들을 낳겠다고 주신 게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갖겠다는 세 가지 약속인데, 사례가 만약에 이집트 왕 바로의 첫 부인으로 가버리면 뭐가 안 이루어져요, 여러분들? 민족이 안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신 거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그 바로의 집과 그곳에 재앙을 내리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가 아이고 하고 뜨겁다 하고 야야야 야 너 아브라함
빨리 네가 말을 해야지. 너의 아내라 해야지. 왜 네가 너 누이라 해가지고 내가 그거를 가져가 해가지고 내가 우리 집이 이렇게 전염병 난리가 나야 돼. 그런 내용이 어디가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어디가 들어있어요? 그 난리가 난 게 어떤 게 있어요? 17절이에요. 12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자 15페이지 시작.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렸더니 18절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해놓고 네 아내라고 왜 말했지 않았느냐. 말하게 되면 죽일 것 같으니까 안 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비겁한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게 뭐냐면 그것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미 그 전에 아브라함의 누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누이라고 사례를 바로가 그 궁으로 데리고 가면서 선물로 몽땅 누구 뭘 주게 된 게 거기 보면은 가축이라든지 모든 소유를 몽땅 준 거예요. 거기 본문에 나타나 있죠. 가축도 주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16절에 보면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왜 후대해? 자기 여동생 자기 부인을 가져가면서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몽땅 준. 근데 그거를 나중에 또 겁나니까 사례를 돌려주면서 못 빼서 야, 너 그거 그냥 가지고 빨리 떠나. 빨리 떠나. 그래가지고 어디로 떠나냐. 자, 드디어 이제 13장으로 온 거예요. 자,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룻과 함께. 근데 네게부, 이 네게부가 뭐냐면 여러분 네게부 사막이야. 남쪽으로 내려가. 남쪽으로 해서 이제 근데 여기서는 어때? 네게부로 올라가야지. 애굽에서 어디로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가는 거. 이제 올라가니 2절 시작. 아브라함의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여기 주의할 게 이 풍부라는 말이 엄청나게 많은 양을 줬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거 해석 잘 무슨 뜻이냐면요. 이 풍부는 히브리어로 풀이하면 어떤 뜻이냐면 나에게 많은 여유적인 자산을 많이 줬는데 그 자산을 누가 주셨어? 이거를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이걸 잘 지키기 위해서 청지기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 무겁다는 뜻이에요. 이 풍부하다는 뜻이 내게 배부르게 먹을 걸 많이 줘서 풍부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걸 지키는 것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의 이름에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4절 시작. 그가 처음으로 베단에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른 선택을 위한 꿀팁 첫 번째가 뭐예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로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 것이 이 갈등과 어려움을 선택할 때 가장 우선적인 꿀팁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제일 먼저 뭐 했어요? 사실 일찍 돌아와 가지고 그 구사일승으로 살았잖아. 애굽에서 자기 아내를 뺏길 뻔했고 자기 목숨도 나갈 뻔했던 건데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 가지고 바로 그 엄청난 그 권력에서 나를 살게 해서 네게부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했던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베델과 아이라는 지역에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뭘 먼저 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 우리의 성전에 예배가 회복되는 그 은혜가 우리의 꿀팁의 첫 번째일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서 그런 똑같은 은혜가 함께 임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읽습니다. 자, 5절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록과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기가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누구도 롯도 이제 이집트 갔다가 오면서 이제 쭉 해서 꽤 롯도 이제 나이가 장성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축도 늘고 여러 가지 식솔도 늘고 이제 동식물도 많이 재산이 이제 늘어나는 거예요. 자, 이 롯이 재산이 이렇게 늘어나면서 뭐가 발생해 소유가 많았기 때문에 서로가 누구가 아브라함하고 롯이 함께 같이 동거할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이 소유에 대한 문제, 물질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가까이 있게 되면 분쟁이 생겨요. 반드시. 이거는 극단적으로
부부 관계에도 돈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형제 간에도 생길 수 있고, 자매 간에도 그러고, 이 돈에 대한 이 맘모니즘이 개입되게 되면 반드시 분쟁과 갈등이 생겨요. 똑같은 현상이에요, 여기도. 왜? 근데 이 갈등과 분쟁을 누가 먼저 알아볼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 밑에서 가축을 하는 목자들이 알게 되고, 롯 앞에서 롯의 하인들이 서로 하인들끼리 주인들끼리 갈등 있는 걸 누가 먼저 눈치챈다? 하인들이 눈치채고 난 다음에 어때요? 하인들부터 다투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고자질하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아브라함의 가축하고 있는 그 목자들과 또 누구하고 롯의 목자들이 다투는 거예요. 왜? 서로 땅을 가져가. 왜 그럴까? 땅은 사막 네게부 지역에 가나안 이쪽 지역에 초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땅은 한계가 있는데 무엇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가축들은 계속 늘어나니까 땅은 한계가 있고 소유는 많아지면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누가 그 조짐이 보이는 거예요? 서로 고자질하는 거지. 아브라함의 재산을 관리하는 하인이 목자는 가서 누구를 롯을 시기 질투하고 또 이럴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야, 아브라함이 가가 저 그냥 한참 그 어린 롯이 말이야. 이렇게 이 풀도 못 듣게 하고 한다고 또 뭐 롯은 또 아브라함이 그런다고.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 7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자, 지금 다툰 거 여러분 보이죠? 언제 다투는 거예요, 이제. 근데 여기서 잘 봐야 될 게 뭐가 있냐면 또라는 걸 주의해. 또 뭐라고 돼 있어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이거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아브라함과 롯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신앙인이에요. 그럼 여기 나타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근데 기가 막힌 과가 아닌 거예요. 이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보기 과가 아닌 거지. 왜 그럴까요? 아니, 이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 번토백이에요. 원래 그 지역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네를 또 가축 가지고 목축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느닷없이 저기 우르라는 지역에서 하란을 거쳐서 언젠가 우리 땅에 잠깐 왔다가 다시 어디 애굽을 갔다 또 올라오면서 또 싸우고 난린 거야. 즉 믿지 않는 사람이 보는 입장에서 크리스찬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싸우고 난린 거야.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 한국의 모습이 아닐까, 여러분들? 교회가 분쟁이 생기고 전부 돈 문제 때문에, 재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는 관점은 뭐예요, 여러분들? 크게 크리스찬들이 크게 달라지는 걸 요구한 게 아니라 너와 나와 조금만 달랐으면 좋겠다는 거야. 보는 관점에 대해서. 이 가나안 브리스 사람 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남의 땅 와가지고 직접 또 싸워 난린 거야. 사실 이 사람들은 브리스 사람과 이 가나안 사람들은 자기네들 친척끼리 싸우지는 않아. 바벨탑을 쌓기 때문에 다른 민족, 다른 종족하고는 싸우겠지만 자기들 안 싸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는 거예요. 자, 8절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자, 여러분, 이제 이렇게 엄청난 갈등이 생긴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이 갈등이 생긴.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해결하는 방법이 뭐예요? 돈 문제인데, 만물이지만 돈에 대한 문제인데, 소유 문제인데, 이거 누구도 양보할 수 없는 건데. 자, 꿀팁 두 번째는 뭐예요?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먼저 다가가서 양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비전이 있는, 믿음이 깊은 사람은 비전이 있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이득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주실 약속의 땅과 비전이 있기 때문에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꿀팁이 뭐예요, 여러분들? 먼저 다가가. 양보하는 거. 아멘. 세상 방식은 절대로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가서 양보하지 않습니다.
윗사람이 세상 방식은 절대로 사장이 자기 말단 직원한테 가가지고 계장 팀장한테 사과하고 양보 안 해요. 세상 방식은. 하나님의 방식만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이기 때문에 먼저 아브라함이 롯을 찾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다. 우리 싸우지 말자. 네 목자나 내 목자나 우리 다 서로 한 식구 아니냐. 할렐루야.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여러분들? 아까 제가 본문 중에 뭐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의 소유가 어땠다? 풍부하였다라고. 2절에서 아브라함의 가축과 은과 금이 어쨌다? 풍부하였다. 그 풍부하였단 말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아까? 이 소유가 아브라함 것이다 아니다?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청직이야. 이 돈이, 이 재산이, 나의 명예, 나의 재산, 이 모든 게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거기 때문에 내가 이걸 지키기 위해서 무겁다는 뜻이 히브리어의 풍부함이란 말이에요. 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누구는? 아브라함은 이 소유의 개념이 이걸 내게 주신 그 은혜의 축복이 내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니까 어때요? 당연히 어쩔 수 있다. 양보할 수가 있는 거다. 할렐루야.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수준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2016년 사건이긴 하지만 세상에 여러분 요즘 뭐 다시 방송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조선일보사 뭐 코리아나의 사장 방사장이라는 사람이 자기 부인을 그렇게 지하에 감금하고 두 자녀들이 고구마하고 계란 2개씩 줬다는 감금하고 엄마를 그렇게 때리고 그래서 결국은 한강에서 자살을 했잖아요. 근데 그 원인이 뭐였냐면 50억 돈을 맡겨놨는데 다 엄마가 다 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 내막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자기 부인을 엄마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그건 뭐예요? 거기는 만모니즘이 돈 50억이 생명보다 귀한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모든 게 주님으로부터 온 거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하나님의 생명이 얼마나 한 영혼이 귀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문제가 남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가정사에 스며들 수 있는 사탄이 개입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관계, 우리 이웃관계, 우리 공동체에 이게 스며들 수 있는 문제예요. 남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소유의 문제가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그 누구도 우리도 자유롭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에 비전을 갖고 있느냐예요. 즉 어디에 내가 관점을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내게 많은 부가 축복이 아니라 그 부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주신 부인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주는 복인지 아니면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얻는 내 복인지를 구별하지 못하면 그 복이 오히려 죄악이 된다는 거예요. 한번 비교해 볼까요, 여러분들? 롯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여러분들. 여러분 창세기 13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 햄수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기서 잘 보세요. 눈을 들고 있는 주체가 누구예요, 여러분들? 롯입니다. 자기가 뺏어가야 될, 자기가 가져가야 될 그 땅을 자기 눈으로 떠보는 거야. 보니까 어디예요, 그게? 요단 지역에 바라보 소알까지 온 땅이 여기는 이제 물의 문제거든. 왜냐하면 수많은 목초가 있어야 되는 물의 문제란 말이에요. 물이 많이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어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그곳에서 물이 많이 있는 곳, 뭐라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뭐라고 그러겠어요? 거기에 애굽 땅과 같았다. 저 보세요. 이 관점 잘 보세요.
자, 롯 관점. 롯이 어디를 보고 있냐면 물이 지금 필요하단 말이에요. 물이 필요한데 소알 땅 요단강 이쪽에는 물이 굉장히 많은지.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얼마나 물이 많겠어요, 여러분들. 에덴 동산도 갔고 어디 갔다? 애굽 땅. 그러니까 지금 롯 머릿속에 들어있는 건 뭐냐면 엉망이 있을 것 같대. 아브라함. 왜? 옛날에 어땠어요, 여러분들? 애굽으로 내려갔었잖아요, 롯이 같이 갔다가 그 애굽이 물도 많고 너무 잘 사는 그것이 지금 가득 삼촌 우리 가지 말고 그냥 애굽에서 살아야 했을 것 같대. 롯 생각에는.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애굽이 가득 차 있는 거야. 누구나 롯은. 그러니까 이 애화를 들더라도 애굽 같이란 이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건 아직도 롯의 머릿속에는 부와 명예와 자랑과 어마어마한 풍부한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 만모니즘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선택하라고 할 때 어디를 선택하는 거예요? 요단강 쪽 소알 지역에 어마어마한 부유한 땅을 택한 거야.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선택할 때 보세요, 여러분들. 9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 이 말은 누가 한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욕심이 많은 롯을 보고 삼촌 입장 기가 막혔을 것 같아. 사실은 고아였어, 고아. 우르에서 떠날 때는 고아였어요. 아버지처럼 자기 아버지 죽으니까 삼촌이 데리고 이렇게 키워주기 기가 막힌 거야. 이제 와서는 뭐라고 하는 거야? 싸우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넉넉하게 그걸 인정하고 그래 롯 네가 만약에 왼쪽으로 가면 내가 오른쪽 택할게. 네가 만약에 오른쪽을 택하면 내가 왼쪽 택할게. 네가 먼저 택하라는 거야. 양보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양보하자마자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어디예요? 소알 땅 요단강 쪽에 있는 아주 풍부한 지역을 택하면서. 근데 그게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 눈을 뜨고 바라보는 지역이 어디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누가 하냐는 거예요. 주어가 누구예요? 누가? 롯이 눈을 들어. 즉 내가 눈을 들어 내가 찾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아브라함은 어떻게 한가 봅시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한가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어디를 택한가 보세요. 응?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그렇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뭐냐면 자기 눈으로 보고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시각으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14절 한번 보세요. 14절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떠라?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뭐예요?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는 걸 가는 거예요. 주어가 뭐예요? 하나님이세요.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선택할 때 이게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이 일이 진행되고 있는 건지 내 의도대로 기도하지 않고 내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가 하늘과 땅 차이인 것이죠. 자, 근데 13절에 아주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소돔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악함이 큰 죄인이었더라. 자, 10절에서의 소돔과 고모라는 롯이 아직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근처에 있었어요. 그런데 어때요? 여기서 그 소돔과 고모라 지역은 어떻습니까? 요 앞에서 악하기 때문에 큰 죄가 있게 됩니다. 드디어 점점점 근처에 있다가 이제 롯은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곳에 정주하게 됩니다. 14장 12절 한번 읽습니다. 14장 12절 시작. 소돔에 거주한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래갔더라. 잡혀간 거야. 근데 이미 이때는 어디 와 있어? 이제 13장에는 소돔과 고모라 근처에 있었는데 14장에는 벌써 한 장 차인데 이미 소돔에 거주해 버려.
소돔 땅에 들어와 버려. 만문의 집이 가득 차 있는 우상과 재물과 수많은 우상과 제약과 동성애가 가득 차 있는 게 들어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봅니다. 19장 1절 한번 봐요. 19장 1절. 자, 우리가 롯의 인생을 한번 봅니다. 19장 1절. 시작.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여기 어디에 앉아 있어 지금? 소돔? 성문에. 여러분 저 보세요. 성문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재판관이든지 판사 재판관 아니면 그 지역에 유지해야만이 성문에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이미 지금 소돔 땅 깊숙이 누구는 들어와 있어. 롯은 이미 들어와 있어 버려. 그게 유지야. 자,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롯이 어마어마하게 성공했어요, 안 했어요? 성공했어요. 엄청난 부자예요. 엄청난 부자예요. 성공했어. 그 다음에 그럴싸하게 현재 신앙인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올 때 받아들이고 하잖아. 그럴싸하게 포장되고 돈도 많은 엄청난 크리스찬 부자예요. 자, 이 롯의 말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9장 19장 14절 한번 봐요. 14절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한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생을 멸하실 테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되 그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께서 의인이 10명이 없어가지고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롯이 어때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래 롯에게 와가지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피하라고 말해주면서 사이들에게 말을 해. 사이들이 어떤다? 농담으로 여기는 거야. 이 농담. 농담은 히브리어로 뭐냐면 홀홀 먼지 트는 거, 웃기는 이야기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앙교육 잘못했어요. 사이를 이런 사이를 얻은 거예요, 여러분들. 자, 뿐만 아닙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제쳐와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제약이 함께 멸망. 자, 하나님께서 천사 보내가지고 야, 롯아 너 빨리 피해. 너희 아내 데리고 너희 두 딸 데리고 빨리 피해야 돼. 왜? 두 사이는 이미 끝났으니까. 비웃고 갔으니까. 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계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들? 그 의심하는, 뒤돌아보게 되면 죽는다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아내가 의심 많은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다가 뭐가 된 거예요? 소금 기둥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기둥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지금 현재 누구 지금 살아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롯과 누가 살아있어요, 현재? 두 딸만 살아있어요, 두 딸만. 롯만 두 딸만 살아있어요, 여러분들. 자, 롯만 두 딸 살아있어요. 쭉 쳐보세요. 롯과 두 딸이 이제 살아있는데 나중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제 종족 보존을 위해서 두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셔. 술을 먹여가지고 큰 언니가 먼저 아버지하고 근친상간을 해서 자녀를 낳아요. 그게 여러분들 31절, 19장 31절 한번, 아니 37절 한번 읽습니다. 19장 37절 시작.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38절 시작.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뭐다?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다. 여러분, 모압과 암몬은 어떤 사람 여러분들? 이스라엘 역사상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원수 중에 원수를. 여러분, 엄청난 부자로 부자 떵떵거리고 법관과 유지였지만 이 롯의 인생의 말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비참하게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힘든 고난과 역경을 줬던 암몬과 모압 족속의 선조가 조상이 되어버렸던 이런 불명예를 안게 되는 거예요. 이건 남 문제가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이 약속된 가나안 땅과 수많은 민족의 자손과 이스라엘을 건국하게 한 어마어마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내고, 동시에 그 하나님이 수많은 별들처럼 수많은 민족을 이루어낸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선택한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의 그 역사와, 여러분 지금 여기서 우리가 세 번째 팁을 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 들어서게 되면 하나님 편에 서서 역사할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그 본문을 읽어보면 13장 14절부터 17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람을 떠나며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오. 16절 시작.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에 티끌이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17절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을 도로다니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26장에는 이삭에게 똑같은 축복을 주십니다. 28장에는 야곱에게 똑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주십니다. 땅을 주십니다. 자손을 주십니다. 그 자손을 위해서 그 열방이 복을 받게 된다는 약속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축복의 말씀이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에 18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14장 18절 시작. 13장 18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할렐루야. 시작도 하나님께 예배로 시작했고 끝도 어떻게 끝납니까? 하나님의 제단 예배를 통해서 끝맺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의 꿀팁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 정말 애롭고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독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 때, 혼자 살 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케르케고가 했던 말 중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단독자라는 말이 있어요. 결국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끝날 때는 나의 사랑하는 아내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 대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 말씀 앞에 선 단독자, 나 혼자만이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이 너무 분주한 거는 정말 혼자 조용하게 말씀을 묵상하지 못한, 너무 분주한 거예요. 우리 인생이 너무 바쁜 거예요. 뭐 때문에 사는 줄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분, 그렇게 하다 우리 인생 다 끝나가고요. 정말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 금방 이 시간이 지나갑니다. 금방 시간이 지나갑니다. 우리 인생 금방 지나갑니다. 미드라시에 있는 유명한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윗이 어느 날, 내가 이렇게 고난의 역경이 있을 때 나에게 큰 위로가 되고 있고, 내가 이 전쟁과 모든 걸 승리했을 때 내가 교만하지 않고, 내가 정말 이 힘들고 어려울 때 포기하지 않고, 그런 것을 위해서 반지 하나를 끼우고 싶은데 그 반지에 글귀를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반지 세공자가 솔로몬을 통해서 갑니다. 솔로몬 왕에게 그 지혜를 달라고. 솔로몬이 주는 이야기 뭐냐면 이제 곧 사라지리라 라는 그 문구입니다. 우리의 부귀와 영화, 우리가 하려던 모든 것들도 곧 사라지는 거고, 우리의 고민과 역경이 있었던 것도 곧 사라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엘튼 스미스의 시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끝없는 힘든 일들이 내 감사의 노래를 멈추게 하고 기도하기에도 너무 지칠 때면 이 진실의 말로 하여금 내 마음에서 슬픔을 사라지게 하고 힘겨운 하루의 무거운 짐을 벗어나게 하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행운이 너에게 미소 짓고 하루하루 환희의 기쁨으로 가득히 근심 걱정 없는 날들이 스쳐갈 때면 세속의 기쁨에 젖어 안식하지 않도록 이 말을 깊이 생각하고 가슴에 품어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기도하겠습니다.